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아가 2장 9절에서 13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현재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의 소곡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에스겔서 39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곡이 나오고 또 로스, 메섹, 두발 그리고 곡 이들이 연합해서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킨가 봤더니 2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북쪽 끝에서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말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자 여기 보니까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서 연합군을 쳐 부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진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대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을 전쟁의 참담함을 말해주겠는데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세 번째 내가 빈들에서 엎드려진다 이 말은 그 연합군이 대패 참사를 당한다는 것이죠.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성경적, 지리적,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39장 1절을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것을 성경 지명, 지리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로스 1번 읽어줍니다. 로스, 러시아의 어원. 이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로스,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2번 메섹, 모스크바의 어원. 이 메섹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메섹은 지금 모스크바의 어원이에요. 그 다음 두발, 러시아 동부도시 토불스크의 어원. 이 39장 1절 위에 보면 이 두발이라는 지리가 나오는데 이 두발은 러시아 동부도시 토불스크의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이 지리적, 이 해석이 그 어원이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사가 나와요. 바사. 4번 바사, 페르시아, 현 이란. 네,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대 국가가 어딘가? 이란이야, 이란. 이게 역사적 지명 해석입니다. 그 다음, 마곡, 러시아. 마곡은 성경에 마곡이 많이 나오죠. 방문도 마곡이 나오죠. 바로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곡, 러시아의 통치자. 이 마곡에 왕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러시아의 통치자, 이걸 마곡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서 곡은 마곡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러시아와 이란이, 이 대통령들이 동맹을 한 사진이에요. 현재 러시아와 이란이 강력한 군사적 연대를 맺고 있죠. 일각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최근 중동 전쟁이 더 중요해질 때 결론은 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이룰 수 있는 서곡이 될 수 있다, 그런 견해를 갖고들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전쟁이 된다면 곡과 마곡 전쟁이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일어날 라스트 전쟁이라는 것이죠. 현재 중동 전쟁으로 보면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때가 다 됐음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 다음 단,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여기에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놓고 올 때 기다리는 사람 누구죠? 주님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놓고 올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라 말이에요. 그 다음 단,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복되고 준비시키는 종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인가?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딱 한 번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단은, 강단은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철학 설교, 성공학적 설교, 목회학적 설교를 통하여 성도를 모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곡을 만드는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나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적 징조를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오직 그날만 생각합니다. 그날의 신부를 생각하고 그날의 신랑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신부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등학생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대학에 간 학생은 좋은 직장만 취업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이제 배우자,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결혼을 한 사람은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어요. 우리는 과정 후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정말 행복했습니까? 행복은 어느 지점을 도착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읽어줍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란 말은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죠.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저 시골 산골에 시골 처녀를 솔로몬이 사랑을 하게 돼요. 술라미 여인과의 이 러브 스토리가 바로 아가서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이 사랑의 노래이죠. 두 번째로 왜 아가서가 사랑 노래 중에 노래일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를 사랑, 그것을 빗대어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다음 단.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구절 속에 솔로몬의 사랑,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게 들어있죠. 아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정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최고인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이죠. 지옥을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미리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그림 볼까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산, 큰 산을 막 달려가서 여러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앞에 나왔죠? 사랑 때문에. 왕궁에 살고 있는 이 솔로몬이 시골 저 산길 한번 산길 골짜기 사는 그 솔로몬 여인,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산을 넘고 달려가서 만나러 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일반적인 손님 대접은 어떻게 하죠? 네, 손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현대말로 한번 쏜다고 그러죠.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 이게 최고의 대접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통화 전화를 받았어요. 이 전화 내용은 제 아는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는 지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부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한 것은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와, 조금 더 드릴걸. 제가 마음이 이렇게 계속 기뻐.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 마음을 점검해 봤더니 제가 그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이고 어둠의 영들의 신이죠. 많은 또 종교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불교만 해도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가죠. 그래서 108번의 고뇌를 느끼며 신을 놓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 다음 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오는가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오셨어요.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버리고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왔어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오늘 솔로몬 여인이 시골 처녀를 만났듯 우리를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그분은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 다음 단.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찾아가는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찾아왔는가? 아랫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여기 이처럼이 뭘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산을 여러 개 넘고 술람의 여인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산을 여러 개 넘고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단.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보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엄청난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고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여인은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 험한 길을 찾아왔으면 얼른 문을 열어주고 신발을 벗은 채로 막 달려가서 오셨냐고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누가 서서? 솔라미 여인이 벽 뒤에 숨어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현대어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2층에서 창문을 살짝 열어보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이 본문 내용과 흡사합니다. 벽, 여기 보면 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벽. 사람들은 다들 마음의 벽이 있어요. 어떤 일에 상처를 받고 힘들면 우리는 그 벽 속에 숨어버리죠.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이 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참을 하죠. 벽이 왜 생길까요? 그 마음의 상처예요. 많은 벽 중에 그렇다면 가장 큰 벽이 뭘까? 그것은 자격지심이라는 벽이에요. 이 벽의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쌓은 벽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지심이란 무슨 말일까? 심리적 용어입니다.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안 돼. 자기 스스로 가둬버려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늘 움츠려 있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벽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벽이 있어요. 이것은 자격지심과 같이 비슷한 벽인데 열등의식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고 이 열등의식은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해요. 자격지심은 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 라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너무나도 쉽게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좋은 말을 했어도 항상 오해를 해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요. 이 두 가지 벽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벽을 가지고 있으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여인을 못 만나요. 이 벽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벽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받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놀리나? 벽이 있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동네에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용하는 한 슈퍼가 있어요. 그 슈퍼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참 시골에 아주 산골에서 오신 그런 스타일이 있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제가 볼 때 거기 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져요. 거기를 갈 때는 항상 옷차림이 그냥 추리닝, 그냥 자전거 타고 허술만 없게 가죠. 근데 그날은 신방 가니까 제가 넥타이를 쫙 빼고 양복을 입고 딱 가서 음료수 드링크를 딱 샀어요. 그런데 저를 위아래로 막 쳐다보니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사장님 참 멋지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 이 아주머니가 나를 제비로 생각하나? 두 번째, 내가 정말 멋져서 나한테 멋지다고 말하나? 이 두 가지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번째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멋진 구두, 멋진 양복, 주로 어디에 많이 있죠? 네, 제비들이 사는 데가 많아요. 만약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아주머니가 날 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찾고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문제는 이 술라미 여인의 이 똑같은 심리적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벽이에요, 벽. 이 술라미 여인이 심리적 병, 이 자격지심, 이 병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한 구절이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앞에 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이 나의 비둘기가 누구죠? 술라미 여인.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술라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는가? 자격지심입니다. 나는 저 시골뜨기 냄새나고 더러운 옷, 깨끗이 못한 내 삶이 지저분한데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니까 내가 과연 그 왕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곳에 숨어있는 술라미 여인을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다시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여달라. 너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죠. 또 왕의 마음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연애하고 아니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에게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아닐까요?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송도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 사람은 자격지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자격지심,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려고 솔로몬 왕은 살을 몇 개를 넘고 그 얼굴을 보려고 달려왔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격지심에 이 심리적 그런 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벽에 갇힌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아요.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래서 함부로 전화도 오기 어려워요. 어떤 부탁을 해도 문자 보낼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고 문자 보낼 때도 주저주저해요. 이유가 뭐죠?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정반대예요. 거절하든 말든 막 문자 보내요. 자기 벽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빨리 그 벽에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문 앞에서 녹화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고 맞이하는 사람만이 지금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의 만찬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러브 랭귀지. 사랑의 연애에는 5가지가 있는데 말, 스킨십, 봉사, 함께하는 시간, 선물. 이 5가지가 말은 하지 않아도 선물과 봉사하고 함께하면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자, 읽어줍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네, 이 5가지가 말은 하지 않아도 이걸 하고 있다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5가지 이 언어를 빨리 깨닫고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부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녀든 아니면 형제든. 특히 부부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수준 높은 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의 수준 높은 말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말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결혼도 될 수 있고 동행도 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리고 그날의 영광에 참석함을 말할 수가 있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고, 보십시오, 함께하고 싶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어떤 액션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격이 전혀 없는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귀에 대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이 시간 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바로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유행 가사에 히트곡을 대부분 보면 바로 항상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온 국민이 아는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누구 노래입니까? 만남, 노사연이에요. 이 가사 속을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읽어줍니다.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그 다음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 사랑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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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다음 딱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기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겨울에 아주 차가운데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으스스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역경, 고난이 안개가 거쳤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여러분, 지금 3월 중순이죠. 제가 식물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제가 꽃씨도 막 심고요. 여러 군데다가 막 심어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봄이 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봄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게 되며 행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보십시오. 12절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때는 시간이죠. 온 세계에 주님 오시는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쟁과 환란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엄청난 재림의 징조의 소리 노래할 때, 이때가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벌로 신부 준비 단장을 철저히 하고 꽃이 피고 노래할 때 주님 오심에 많은 징조의 나팔 소리가 들릴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철저히 회개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주님 올라갈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할렐루야. 또 읽어줍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핸드폰을 읽고 유튜브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영상이 딱 1번 소추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영상 속의 주인공은 장애인 부부예요. 근데 이 장애인 부부가 1분 동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부의 식사, 이 저녁 식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사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물 반찬 그걸로 먹는데 서로 먹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듬뿍 찬 그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읽어줄까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의 채소, 약간의 채소를 먹으니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고기 이것을 먹으며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장애인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녹화하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젖는 거예요. 내가 뭐간데 목사 되기 싶다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내가 뭐간데 장애인과 비교할 수 있는 초라한 나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이 제가 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정말 너처럼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나를,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가 1.5m인데 한 번 쫙 때리면 살과 피가 다 쏟아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 장애인 부부를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랑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복을 맞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30년, 40년, 50년 한밤에 살을 맞대고 찾아보면 살이 부딪혀도 이 살이 네 살인지 남살인지 구분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한마는 세상을, 한마는 생명을 쏟아 주님을 처음 만나 그
지금만 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이 시간에 내 시간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을 없으사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시내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그때에 주님이 태우실 때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에 얽매 있고 세상에 유혹받고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 예수님, 인간의 남녀간의 사랑도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를 묻혀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가신 하나님, 시내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때에 전 세계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내 영혼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를 치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를 치어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영상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영광 중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신부장 양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애곡 준비하여 그날 그때 영광 중 신랑 중 예수님을 만나도록,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온갖 피한 분이 따져주시고 나를 예술로 막은 병들에게 수목전을 받고 채찍질을 통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을 뺏게 하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 끌림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받게 되고 얽혔던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는 저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전지진도 갈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